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도 하나님의 경영은 성취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안 나간다고 교회에 지금 자기가 예배하고 앉아 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이것은 분명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그 범위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보자면, 세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로 보자면 85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경영하셨는가를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부임해서 10년 딱 됐는데, 제가 부임해서 10년 동안의 이 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근에 작년과 재작년, 다시 말해서 2022년과 2023년도 두 해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이 살아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는 새 변화를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양쪽에 아파트 파크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막 지어지고 있었고,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준비해야 된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가 새 가족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기존 교인들이 오늘 오후에도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새 임원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새 임원, 기존 교회 직원 임원들이 새 임원을 맞아들이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맞이하고 정말 품어줄 수 있는 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훈련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설을 좀 꾸며야 된다. 그래서 지하 만나 식당과 1층 로비, 그다음에 식카페, 그다음에 2층에 이게 문, 그다음에 여러 군데 이렇게 랩핑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관건은 사실은 물질적인 것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 계산해 보면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명령은 하셨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딜레마가 없지 않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정말 놀랍게 뭐 특별 헌금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 일을 아주 스무스하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2023년도가 되면서 이 지역을 품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품을까? 복음으로 품고, 그리고 주의 손길로 품고 향기로 품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의 손길로 품기 위해서 2월 마지막 주부터 집중 전도가 시작돼서 조금 비교적 쌀쌀했었는데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7월 말까지 그 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길로 품자 그래가지고 만나선교회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해주셨고, 또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행복 나눔 해가지고 1년에 500만 원을 투여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꽃밭도 이렇게 가꾸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럼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품었는가 볼 때 결과적으로는 35명의 새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70-80%가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진짜 새신자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성탄절 때 8명인가 9명 우리 세례받는 거 보셨죠? 그분들이 다 작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이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준비시키고 작년에 그렇게 하시더니 이런 열매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2024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가 아니고, 교회 목표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최영석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2024년도 둘째 주에 서 있고 앞으로 1년은 35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개인적으로 성취될지, 부서적으로 성취될지, 우리 교회적으로 성취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최근에 1,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역사하셨고 또 짧게는 10년 또 길게는 85년의 역사를 하신 것을 볼 때에 올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주신 이 목표도 우리가 순종하고 잘하면 반드시 연말에 어떤 열매를 주시고자 오늘 경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으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서기전 BC 740년경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 시기적인 상황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고구마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그 반토막이 위가 북이스라엘이 반토막 밑에가 남유다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계속 회개하지 않다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사야 전반적인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세 가지가, 하나는 아예 우리나라가 왜 망해? 안 망해. 죽어도 안 망해. 그런, 또 하나는 아예 포로로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대국한테서 어떻게 다시 돌아온다고 70년 만에, 그 말도 안 돼. 이런 반응이 있었고, 세 번째 반응은 아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한테 엎드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으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같은데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런 반응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이 세 번째 반응은 미미한 거예요. 별로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류는 왜 망해? 그리고 안 망한다는 거하고 또 포로로 잡혀갔다 어떻게 다시 돌아와? 말도 안 돼. 이런 부류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치 해답가가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맹세하여 말한다.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아수르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수르를 내 땅에서 뽑아낼 것이고 팔 것이고 짓누를 것이다. 그때 그들이 너에게 씌운 짐과 멍에가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내 경영이고 내가 그들을 다스리는 내 손을 편 것이다. 누가 내가 펼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내 손 팔을 걷어서 못하게, 펴지 못하게 내 팔을 걷어들일 자가 누가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24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1년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제 자신이 1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걸어가야 되는데 확실하고 분명하신 경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서 가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졌고요,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지는 이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령 안에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가? 그 첫째는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27절의 말씀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도 있고 문장도 있습니다. 먼저 단어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엘로힘, 아도나이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 세상 모든 것에 일만만자인데요.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만유라 그럽니다. 만유. 그리고 모든 군인들을 전쟁을 치르는 데에 전제할 때 그 전쟁은 백전백승하는 그 군대를 다스린다 할 때 만군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럼 여호와도 역시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기 학생들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니네 여기 나온 거야. 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는 창조주와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가 존재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뿐이지 내 존재가 나로 인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최 씨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니 낫더니 나보러 최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낫더니 나보러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능력 중에 능력, 왕 중에 왕, 그런 것처럼 능력 중에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렇잖아요. 이 일이 완성될 때 만약에 이 일을 행하는 자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으면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막아버리면. 그런데 반대로 이 일을 추진하는 분이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라 그러면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은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능력 중에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니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 단어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문장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손을 펴신 적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경영하신 적 누가 막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든지 또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적으면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걸까? 강조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생겨서 그럴까? 아닙니다. 강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멘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노멘하는 그룹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노멘했다라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문장 속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사야 전체를 보거나 그때 어떤 시대적인 거 성경을 연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 쪽보다 노 쪽에 더 많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 노 쪽에 가 있을, 다시 말해서 야 포로로 잡혀가 또 너희들 아수르가 너희들을 괴롭혀 북이스라엘 망하게 해서 그래도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진행하는 것을 아수르가 막을 수 없어 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둘이었다는 거예요. 예스하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아유 이겨도 아수르는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어디가 더 많았다고? 노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노가 많았을까? 이 아수르는요 아주 강인한 군대의 상징적인 그런 군대를 거느린 상징적인, 그나는 나라가 군대고 군대가 나라거든요. 그 당시 고대 군동지방 보면 거의 왕도 막 장군이 됐다가 왕도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나라가 그게 군대거든요. 거의. 그 아수르 군대는 거의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 그것만 해도 겁난데 플러스 뭐냐면 잔인하기로 소문난 군대예요. 나가가지고 어느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왕을 사로잡아요. 왕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통나무에다 앞에 연필처럼 깎아요. 날카롭게. 그래서 왕을 갖다 거기다 꽂아버려. 그래서 성문 앞에 딱 갖다 붙여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자지러지겠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이웃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른 나라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리고 철수할 때 목을 쳐가지고 목을 들고 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싸우기 전에 벌써 후두루두 떨리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붙어 있어요. 차로 간다면 지금도 한두 시간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래요. 우리가 여기 차로 가면 평양 못 갑니까? 두세 시간이면 가지. 그런데 산발섬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딱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나라까지 와서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고담 남은 순서는 어디예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현실에 다가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겁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아수르 내가 파멸할 거야, 내가 짓밟을 거야, 그런 얘기 하는데 아유, 다 해도 아수르는 안 될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이 이 말이 증거된 다음에 얼마 정도 흘렀냐면 2700년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인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아수르가 지금까지 세계를 다스리는 걸로 나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 걸로 나타납니까? 역사가, 이거 믿음이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라진 걸로 나타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십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 그렇게 바라긴 하지만 그거 되겠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그 부분보다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긴 되겠지, 근데 어느 세월에 되겠어?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죄송하지만 오늘 잘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 없을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경영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대한 경영 반드시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경영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열왕기 상가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기가 서울이었으니까 거기 갇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어요. 성을 포위합니다. 옛날 전쟁은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아요. 포위라고 서서히 조입니다. 물자 공급을 다 막아버려요. 차단해.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등하고 좀 먹다가 점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자식을 잡아먹냐, 내 자식을 잡아먹냐,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아주 비극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무슨 걸 보여주냐면 내일 이맘때에 곡식을 엄청나게 싸게 구입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한테. 그 얘기를 이제 왕하고 신하들한테 하니까 그 신하 중에 좀 격이 있던 이 장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장관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대답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창을 열고 음식을 쏟아부어도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몰려치는데 전체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하냐면 말발굽 소리가 확 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다른 데에 몰래 사절단을 보내서 지원군을 요청해서 그 지원군이 우리 무너치러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확 들게 하면서 혼비백산해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갑니다. 한편 나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도 너무 굶주려가지고
가서 아람 군대에서 좀 뭐 좀 구걸해서라도 먹으려고 이제 그 진영에 왔더니 다 도망가고 먹을 건 군량미랑 그냥 너무나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군량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으려고 그러다가 한 나병 환자가 야 우리가 아무리 몸이 그래도 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저분들한테 여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라도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양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사마리아 성 가가지고 눈을 두드립니다. 여기 지금 곡식 엄청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마리아에서 거꾸로 듣는 거지. 이게 트릭을 쓰는 거 작전인가 그래가지고 몇 명만 보내봅니다. 보내봤더니 진짜 안에 다 도망가고 진짜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와서 그 보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굶주려가지고 있다가 성문을 확 여니까 벌떼처럼 와르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앞에 문에서 수장 역할을 했던 그 이빠른 소리 했던 그 장관 어저께 그 사람이 와르르 나오는 바람에 거기 깔릭해서 성경에 보면 먹으러 가는 거를 보면서 못 먹고 죽어요. 우연한 사고였을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되면 내 생각으로 그걸 절단하지 마시고 그분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 내 인생도 그분이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거로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영이 왜 반드시 성취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오늘 24절을 다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단어로 세 군데를 얘기해요. 첫째는 맹세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말씀만 해도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럴 때는 벌써 이미 절대 말씀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 맹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경영할 것이 어떻게 될까 말까 가물가물했을 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될 때 말할 때 완벽하다고 말할 때 맹세했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이 문장에 써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렇게 맹세한다 반드시라는 말을 여러 번 쓴 것은 그분의 생각과 경영이 뭐예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통상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는 이런 겁니다. 어떤 뜻을 먼저 가져요. 어떤 취지를 가져요. 회사로 말하자면 어떤 취지를 가져요. 두 번째는 그 취지를 목표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가 있으니까 요거 하겠다.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죠. 그게 시간적 계획도 타임테이블을 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도 확보하고 또 물질적인 것도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취될 때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가합니다. 이게 프로젝트의 프로세스예요. 목회도 마찬가지, 모든 회사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너 뭐 되고 싶냐?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뭐 좋죠. 멋진 가수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데 너 그 1차 목표가 뭐야?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1차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걸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진행하고 얻은 다음에 이게 잘 됐나 잘못됐나 부족한 뭐가 있으나 다시 평가해서 또 다시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설교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서 한 것 중에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 것 중에 다 됐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된 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계획과 진행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입한 동창회든지 무슨 모임에 어떤 취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획 세워서 진행했어요. 잘 된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이라도 못한 적이 있었냐? 있었어요. 왜? 큰 그룹 같은 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정세 난데없이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예. 요새는 지구촌이기 때문에 저 나라 전쟁하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이만큼 도달하려는데 이런 변수가 생겨서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평가 못한 것이 그 사람 책임은 아니지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그 회사도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회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왜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었냐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능력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또 열심히 했는데 어떤 다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태클이 걸려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대기업이고 그게 우리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있어도 상대적 능력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한다는 거지 항상 내가 능력이 많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절대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추진할 때 나 그거 모자라서 못했어. 사회 정세가 그렇게 될지 몰랐지. 그거 안 됐으면 내가 계획한 거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거 브레이크 걸려서 나 못했어.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프로젝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거 엄청난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끌어 나올 사람. 하나님 사람 필요하면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위에서 12명의 사도를 뽑았고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또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안 가져도 된다고 광고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자연인을 당신의 일을 하는데 자연이 필요한 자연이 움직여야 된다. 자연을 움직여서라도 그 일을 하십니다.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오게도 하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죠.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진 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려면 자연을 움직여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신다. 또 시간을 움직여야 된다면 시간을 움직여서 그 타이밍을 조절해서도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전도서 기자가 이건 젊을 때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의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로 내가 오늘의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를 조정해서라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모자르거나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할까 안 할까를 생각하시지만 한다고 하면 못할 것이 없고 그걸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고 내 인생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1월 둘째 주에 서 있지만 12월 31일을 끌어다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경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을 때 끌어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올해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연말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게 맨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한테 어떤 은혜가 됐다고 간증할 것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을 설명하면서 한 것처럼 올해도 이제 언젠가 또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경영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실패의 한 날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님의 경영이 성취되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